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값을 갚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첫 열매가 되시며 반석이시요 빛이시요 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당신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더 얻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도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실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더 주입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차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진정으로 내 존재를 살리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저희들의 사역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보좌로 매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만지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정되었음을 매일 깨닫고 감사하며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늘 이익을 거두시고 주님께서 늘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연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하는 모든 행사를 지키시고 또 주의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지혜와 명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과목에서 제가 종종 언급하는 책은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책입니다.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Ancient Christian, 고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교부들이라고 부르죠. 교회 아버지들,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신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있다면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들을 사도를 이었다 해서 이을 속자를 써서 속사도교부라고 부르고요. 속사도교부의 제자들이 또 교회 아버지, 교부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성서에 관한 많은 말씀과 설교, 주해, 글들을 남겼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저작들은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역사신학은 사실 이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열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의 시대는 중세가 더 열심히 뛰어났습니다. 십자군이 되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초대교회의 성서 해석과 많은 관점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고 있는 것이며 또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말씀들 안에 생명이 가득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여러분이 묵상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러한 표현은 늘 씁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속 사람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며,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되고, 이 땅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많은 혼탁한 것들을 주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선함과 그분의 의와 거룩과 지혜를 충만히 영 안에서 매일 체험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 생명은 한계가 있어서 끝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교부들의 주예와 설교 가르침들을 모아서 미국에서 나온 것인데요. 약 27권의 시리즈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시리즈의 책들이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실라부스의 고대 교부들의 성경주예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성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자 하시면은 우리말로 된 번역된 책들을 쉽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Ancient Christian Commentary라고 하는 이 시리즈 책을 주문하셔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종종 아쉬운 점이 느껴집니다. 번역은요, 영과 마음을 취할 때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있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번역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 풍부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에 있어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 그랬을 때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믿음 그랬을 때 유대인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겠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유대인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사중 안에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두 개의 안에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도 상호적으로 안에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물고기 속에 요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요나의 표적처럼 땅에서 사흘 밤낮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나의 사역을 하시듯이 요나의 체험을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내시면서 옛일을 끝내시고 그분의 부활 아래서 새 생명과 새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사 지낸 부활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작용되고 있죠. 옛사람은 못 박혔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정말 못 박힌 것을 매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안에 블랙홀처럼 우리의 옛 것들은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일에 낭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그의 죽음 안에 염려와 슬픔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죽노라는 매일 사노라와 같은 말이잖아요. 날마다 죽는 게 한 번 죽는 거면 매일 죽는 게 아닌 것이죠. 매일 죽는다는 건 나는 매일 사노라와 같은 것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의 뜻은 실은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노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장사 지냄의 사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의 옛 것들을 묻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고 이 부활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주적인 현재, eternal present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현재라고 부르는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라고 부르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들이 이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이 책 안에서 있었을 때 초대교부들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또 뭐 미덕이라든지 덕목이라든지 이런 말들도 믿음이라는 말로 초대교회에서는 사용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이외의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중심에 대해서 내어놓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정수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27권의 모든 내용들을 용해하여 또 그뿐 아니라 종교개혁과 근대에 있는 하나님의 쓰인 사람들 앤드루 머레이, A.B. 심슨, 스펄전, 피니, 무디 이런 분들의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이 과목 안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들에 관계될 때는 저희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서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면 노예고 사도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아들을 또 발견하여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항목을 적용하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까지 우리 안에 전체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 안에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열심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 모든 게 다 주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를 저 사람은 골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축구의 사람이다. 또 뭐 저 사람은 바둑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과 그 항목이 하나 된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축구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골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땐 골프와 그 사람이 하나 된 것을 가리킵니다. 골프는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은 곧 골프 안에서 그 사람 존재 의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Ma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Man of Christ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인데 of도 빠져버리고 크리스티안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고착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of도 빠질 정도로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영접했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셔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진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점을 더 뚜렷하게 보고 누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더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 자체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으로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는 교만과 향락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이득을 향해서 본성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약간의 인격이 훌륭한 2층짜리 인격을 짓는 게 이제 더 이상 내 목표가 아니고요.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면이 아니라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복음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말씀하시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작은 자. 원문으로 하면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인데 여러분 이들 중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함께 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정보다 더 작은 단위인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여러분 존재 안에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육신의 죄의 법이 있고 육신 안에 마음 안에 사탄까지 침투해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큰 자는 누구겠어요? 사탄이겠죠. 가장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루터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종으로 계신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이 우리니까 우리 안에서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기시는 그리스도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게 이제 루터의 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경배하지 않을 것인가. 성찬의 경배라는 그의 글 중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가장 작은 자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경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섬기는 존재로 있어서 종이 됐다고 우리가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까지 같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높으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에 하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만 내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분이 나의 발을 씻으시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죽을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목숨도 주고 목숨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가득 그분 안에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도 주고 예수님을 구성하는 피조차도 나한테 뿌려주셨잖아요.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요나의 표적에서 그리스도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고 그리고 또 거꾸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듯이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게 되므로 물고기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또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리스도의 예표요, 물고기도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100번이나 넘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과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얼마나 감사한 귀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중요한 귀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안에 있습니까? 염려 안에 있습니까? 불행 안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다 옳습니까? 나도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진리를 다 이룬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너희 안에 당파가 있도다까지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의 말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들도 있고 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면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는 문제가 많은 그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상태가 사실상
정말 참 본질이 아니라 새 창조 아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가 중요한 본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게 됐는지 나도 모르죠. 주님이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점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온 세대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아담도 노아도 에노스도 에녹도 롯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됐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더 훌륭합니까? 다니엘이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까? 노아가 더 위대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더 위대합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관점으로 보지 말자고요. 진짜 우리의 위대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코로나는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도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이 위대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머물러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는 실제로 계시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은 또 꾸짖지 않으셔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계시니까 은혜가 충만하셔요.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허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안에서 주님은 눈에다가 막 쌍심지를 켜고 계시면서 불을 뿜고 입에서 불을 토하고 그렇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문둥병자 모습이면 문둥병자 모습으로 삭개오 모습이면 삭개오 모습으로 어떨 때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오셔서 거저 부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한 면에서 짜증내시고 예수님 화내실 때가 있어요. 물론 오래 참으시다 그렇게 하시는 그거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자기의로 대할 때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화내시죠. 왜요?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을 안 하셨으면 화낼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화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단지 그 외식이라는 말이 소위 휘포크리테스 아래에서 어떤 판단이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휘포크리테스 그들은 속으로 판단하는 자이고 자기 판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 겉모습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겉모습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실제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는 종교의 형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형식은 결과예요. 바리새인이 왜 종교의 형식만 있게 됐을까? 왜 바리새인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을까? 왜 바리새인들이 사랑을 버리고 의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버렸을까? 그것이 본래 형성이 안 되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의와 인과 사랑과 신, 믿음. 의와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리스도께 와야 하는 거죠. 자기 종교의 틀을 짓고 자기 종교의 틀 안에서 자기가 서로 예수께 간다고 막 노력해도 그것도 바리새인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 틀도 부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맡기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작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2절에서 만나고 그뿐 아니에요. 그분이 실족하게 하시는 걸림돌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걸리게 하는데 이 걸림돌을 또 걸림돌로 생각해서 걸림돌을 치우려고 한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인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려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걸림돌이 돼서 다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을 통해 많은 이가 하나님께 걸림이 되니까 하나님께 오게 되니까 그걸 싫어해서 종교 세상 함께 결탁하여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게 함께 결탁하여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정치하고 우리 삶에 있는 군주하고 종교하고 가야바 안나스 이전의 전통하고 전부 다 결탁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네 가지 항목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빌라도처럼, 내가 헤롯처럼, 내가 가야바 안나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만 예수를 못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의 뺨을 때리고 제자들을 매질하고 투옥하고 죽이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종교 체제, 그들은 이슬람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타종교가 아니었어요. 가야바 안나스는 유대교이죠,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읽었던 것은 다른 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읽었던 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 구조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셔야 해요. 나의 생각이 걸려버려야 되고 나의 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는 걸려야 돼요. 매일 절망한테 이끌려갈 때 그리스도가 걸림돌로 나타나서 나를 절망길에서 넘어지게 해가지고 절망으로 계속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작은 자요,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는 연자의 돌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실제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눈이 한 눈이 범죄케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한 발이 범죄케 하면 한 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손이 범죄하면 그러면은 작두가 가져다 놓고 이렇게 자릅니까? 도박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손 자르면은 양손을 자르면은 발가락으로 화투를 친다고 그러죠. 중독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니까 그럽니다. 뭐 하나 안 해야지라고 해도 사흘이면은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작심삼일 되신 분들은 굉장히 그 결단력이 세신 분들 같아요. 사흘은 참으니까. 근데 저는 작심삼일이 안 돼요. 저는 작심삼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작심 한 2일, 작심 하루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진짜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에 죄 지은 부분을 다 잘라내다 보면 다는 없게 돼요. 왜? 이제 한 눈을 뽑아라 라고 하는 건 그 안과가 갖고 수술 받아서 쥐약의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눈이 있고 또 정죄의 눈이 있고 그런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뽑아야지 자기가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눈을 확 뽑아줘 버리면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사를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의 눈을 그분이 뽑아주셔야 감사의 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불평의 눈으로 한번 보아보기 시작하세요. 아이고 누구든지 불만의 황제와 불만의 여왕이 다 되실 수 있어요. 불평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의 눈을 뽑아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고자 하면 진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 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풍성해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네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자 이것은 두 차원인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게 없죠. 지금 없을 때죠. 많은 비즈니스들이 혼란스럽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때 진짜 하박국 3장 17절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없을지라도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놀라운 생명이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그러나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나를 가난해서도 구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가난하기만 원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미리 믿고 미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바로 이런 감사와 기쁨의 눈까지도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눈을 뽑아야 되죠.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라.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을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돌을 어깨에 진 이야기가 실은 구약에 나와요. 여기 돌을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은 건너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홍해를 먼저 건넜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 다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세상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 안에 살면서도 사실 세상을 건넌 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건넌 게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건너다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건넌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건넌 자가 돼요. 유프라테스 강만 건너서 더 이상 이방 신들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 영역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또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건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직업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도 명예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신앙이죠. 그런데 요단을 건넌 것은 자기 자신, 요단은 자기 자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여호수아 3장 4장에 요단을 건넜는데 3장의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널 때 바로 그들이 요단에다가 한가운데 요단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있는데 거기에 큰 돌, 이스라엘의 각 부족의 대표 12 아마 족장들이겠죠. 아니면 족장들이 나이가 많으면 젊고 유명한 지도자 12를 뽑아 바로 그들이 돌 증거 더미를 만들고 요단 한가운데 그리고 나서 요단 안에서 또 다른 돌 12개를 취해서 12명이 각자 한 개씩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서 건너자마자 나오는 도시인 길갈에다가 그 12돌들을 모아 또 하나의 증거표를 만듭니다. 랜드마크, 이정표를 만들죠. 자, 이 이정표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돌로 놓으시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여행을 하면서 돌 베개를 베고 있는 것을 취하여서 그 돌들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돌 기둥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서원의 징표로서 두고 떠났죠. 그것이 비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지금 나는 떠날 때 하나의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돌이 의미하고 상징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또 실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신앙이 한꺼번에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죠. 돌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 한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요단을 건넌 존재라는 거고, 즉 육신을 그곳에다가 두고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육신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타고난 지혜와 충만한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뢰하고 과신하지 아니하고,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소산이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럴 때도 오늘 우리들은 사실상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 속에서만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제 가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분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분의 능력의 분량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그러므로 이 돌들은 요단을 건넌 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요단강으로 삼고 요단을 건넌 자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타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신뢰를 가리키니까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위에서부터 내리던 요단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아담 성읍, 아담이라고 부르는 성읍 앞에서 요단물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서 요단물이 멈췄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옛 아담을 끝내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르단이라는 그 도시가 한쪽은 아담이고 한쪽은 사르단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이쪽은 아담이고 이쪽은 사르단인데 이 두 도시를 칼로 잘라서 물이 그곳에서 벽이 쳐졌다는 거죠. 사르단은 환란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에게 온 그 환란, 사실 환란은 인간이 겪는 환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종합적이고 우주적인 집약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무슨 고난?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 아담부터 십자가 사이에 요단의 물을 막고 거기에 구원의 공간을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네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 어깨에 메고 그리고 길갈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는 또 12돌로 거대한 돌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돌탑이 있고 저쪽에도 돌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는 요단을 건넌 자고 하나는 우리는 요단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죠. 우리는 모두 세례 받았는데 요단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은 세례 안으로 요단강 안으로 그리고 우리 세례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셔야 그리스도는 요단 안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그래야 우리의 세례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물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효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웠고 2차로 요단 내에서 12돌을 갖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에 어깨에 돌을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간 게 있어요. 그들은 요단이라는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세계에 가요. 그곳은 새로운 지도자가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과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있지만 요단을 건너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갖 맛있고 풍성한 과실과 열매와 소산이 가득 넘치게 돼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흘러.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신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믿음 안에서 우린 진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거를 갖도록 하시자고요. 우리의 생각도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를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땅이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그분의 생명의 소산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돌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왜 돌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자가 버려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물론 지었죠. 짓기는 솔로몬의 집,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지었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짓고자 하는 집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주적인 성도들이 산 돌이 되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짓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건축자인 유대인들이 나 싫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기 싫어요. 내 의의를 모퉁이 돌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서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있으니 그분께 나아가 우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영어로는 뭐가 되나요? living stone이죠.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 그래서 영어에 많은 이름의 리빙스톤이 있죠. 리빙스톤은 바로 산돌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나온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인데 살아있어요. 우리는 다 돌들이 죽어있는 돌들을 많이 보았는데 실은 돌들은 살아있어요. 엄밀한 의미의 물리학적으로 얘기해도 돌들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자가 있고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가 강력히 돌면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돌들로서 이 모양으로 그 형태로 우리 앞에 존재케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그 돌들 안에도 다 전자가 돌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원자 전자의 개수가 그 안에서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강력한 돌의 느낌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돌도. 물리학적으로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돌은 그리스도 예수다. 리빙스톤. 세계적인 선교, 아프리카에 180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내륙까지 자기 인생 전부를 걸면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리빙스톤. 이름이 리빙스톤, 산돌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산돌이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너희도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이제 건널 때는 돌 한 개가 아니라 12돌이 그곳에서 함께 요단강에 세워지고 또 요단 바깥에 또 12개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는 요단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 돌이다. 12이라는 얘기는 이제 내 하나의 죽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한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퉁이 iter이 되고 여러 돌들이 지어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의 벽돌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는 날은요. 이스라엘의 첫 달 1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첫 달 아비볼, 니산월. 이스라엘의 첫 달 10일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달 10일은 양을 바로 이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이 달을 너희들이 첫 번째 달로 삼을지니라 라고 출애굽한 바로 그때로부터는 출애굽한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달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일반 애굽 민간 달력에서 종교력으로 바꾸게 되는데 첫 번째 달, 즉 아비볼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죠. 이 달에 14일 날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히시고 10일 날은 주님께서 양으로 선택된 날입니다. 못 박히시기 4일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양이 선택된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양으로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요단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요단의 침례로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단의 침례는 첫째, 나의 육체를 거절하는 것. 두 번째,
돌을 지고 가는 그 이야기가 요단을 통해 나오는데 우리는 요단을 통과한 돌로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은 돌 하나가 아니라 이 돌들이 열둘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왜냐하면 14만 4천이 되니까 12, 12, 1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형제요, 사도요,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건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모퉁이 돌도 되시고 산돌도 되시고 뜨인 돌도 되시고 온갖 종류의 돌들이 되십니다.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제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칭호 속에 우리에게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17장 1절에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걸림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길도 사탄이 실족의 돌들을 놓을 때 주님이 사탄을 전부 다 사망의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일어나셔서 그리스도께 바로 가세요. 자, 1절에 제자라고 하고 3절에는 형제라고 우리를 또 다른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칭호를 가르쳐 주셔요. 5절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자들이 사도라고 해요. 제자, 형제, 사도.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게 하거나 하는 종이 있어라고 하면서 노예가 있어라면서 우리가 노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주인을 수종든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디콘이라는 단어가 되죠. 집사야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문둥병자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또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신인류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이죠. 17장 후반부에 보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종교적 기질을 가리킵니다. 그 종교적 기질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면해야 되고 이 대화를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나눠서 바리새인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이고 우리는 롯이고 또 롯의 처이고 우리는 맷돌 가는 여인이고 밭에서 일하는 남자이고 우리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17장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도 어떤 분인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작은 자요. 그분은 거침돌이요. 그분은 연자맷돌이시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연자맷돌로 우리 자신을 옛사람을 영원히 사망의 바다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우리 치료자이시요. 그 다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주인이요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랍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에피스타테.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권세자라는 말에 권세자. 예수 권세자시. 그분은 권세자세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리스도는 놀랍게 계속 등장한 그분은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자체세요. 그분은 작은 인자 사람의 아들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주보다 큰데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주에 비할 바 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이시고 그분은 노아이시고 그분은 또 방주도 되시고 노아가 짓는 방주도 되시고 그분은 롯도 되세요. 소돔이라는 우리 도성에 오셔서 그렇게 무시받고 고통당하시던 그런 의인이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맷돌이 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밭이 되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죽음의 몸이 되셔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많은 항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에게는 뭐를 말씀해요? 실족하게 하지만 형제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형제로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용서받고 용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교회 생활을 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리고 사도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우리가 사역할 때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제자로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 형제로서 언제나 용서하는 것, 사도로서 믿음을 늘 강구해야 하는 것, 노예로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집사로서 할 것을 다 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고백하는 것. 문둥병자로서 그리스도를 치유자로 만나고 제사장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나야 돼요. 바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존재로서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이 다양한 칭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7장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족하지 않게도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또 실족을 받지 않도록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실족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실족해 해도 실족 받지 않도록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실족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니까 실족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상황도 우리를 실족시키고 때로는 주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주님도 나를 실족시켜요. 그러므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족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건 죄짓게 하는 거고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거잖아요. 죄란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을 예수를 안 믿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라고 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만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가리켜요. 또 사랑을 안 베푸는 것도 가리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사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즉 형제 간의 다툼도 말씀하고 있고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 경계하고 그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서 형제여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란 말이 당신 죄인이야?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라는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본질적인 죄 하나님께 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신한 거예요. 그 불신에 대한 걸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권면 형제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돌이키면 용서하라.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오고 또 우리에게 오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말은 여기서 돌아오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그냥 나를 멀리했다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와도 된 거예요. 나한테 안 돌아와도 돼. 하나님께만 돌아와도 그리스도께만 돌아와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거죠.